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인생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 한 두어 가지를 말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갈등과 고난이라고요. 이 갈등은 나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갈등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리고 고난은 이 갈등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찾아오는 실제적인 괴로움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과 고난의 종류는 꽤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선 갈등만 해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업상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우리 교회에다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저는 살면서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지지하는 사람을 서로 비난하느라 이렇게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너무나도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고난은 역시 경제적인 고난,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의 서두부터 이 갈등과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갈등과 고난이 지금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심각한 갈등과 그리고 만만치 않는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갈등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린도 교회의 갈등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당 혹은 파당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오늘 본문인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로 본문을 시작합니까? 그런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제부터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당 문제를 길게 다루고 나서 지금 이 21절부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이 분당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리고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은요 분당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분당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면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좋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자랑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1장 12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속한 베드로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바는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세 파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일까요? 이 네 번째 문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세 파를 통합시킬 이 해법으로 이 그리스도파를 제시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득세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 크지도 않은 이 교회에 어떻게 이 세 파가 나오게 된 걸까요? 이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도 바울인데요. 사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 혹은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가장 오랜 기간, 즉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시점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불과 한 3, 4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파가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볼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통했으며 그리고 원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알렉산드리아란 도시에 옛적부터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주를 많이 당해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아볼로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유대식 교육도 잘 받아 율법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이 로마식 교육을 잘 받아 말에 능했습니다. 로마가 주로 강조했던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할까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바로 이 아볼로는 수사학에 능해서 언변에 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도 잘 아는데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에베소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 그때부터 온전한 사역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사역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율법도 능통하고 언변도 화려했던 이 아볼로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그때부터 생겨났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게바 혹은 베드로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베드로가 적어도 몇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다른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게바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다닌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술을 한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 아내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게바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 사경회 같은 거를 했고 그 이후부터 이 베드로를 따르던 파들도 이 교회에 많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개바파 때문에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갈등만 있었을까요? 고난은 없었을까요? 고난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고난들의 목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일반 역사가들이 고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물들을 좀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 않게 힘든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란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100여 년 전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했던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원래 어느 나라에 속한 이 도시가 아니고 그 자체로인 국가, 즉 도시 국가였는데 로마에 이렇게 항거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세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유능한 로마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어식 이름이 줄리우스 시저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시저라는 사람은 본인은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황제들이 황제의 호칭으로 시저를 사용할 정도로 황제들이 존경하던 로마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폐허가 됐던 고린도를 다시 재개발을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신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란 도시가 무역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자연스레 신도시에 돈이 몰려들게 됐고 그 돈을 보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리던 많은 노예들과 그리고 많은 하층민들이 고린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봅니다만 대략 주 1세기에 이 로마 제국의 노예의 비율이 한 20% 정도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 노예의 비율이 최소 3분의 1 이상, 그리고 노예 그 다음 계급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자유민도 한 3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사회에서 최하층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하층민 출신이 많았을 겁니다. 도시에는 돈이 넘쳐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을 것이고 경제적인 고난과 함께 사회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갈등과 고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비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갈등과 고난 상황에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 한 가지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과 갈등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붙잡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갈등과 고난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혹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우리의 주인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사는 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과 고난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길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 것이나 다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바울, 아볼로, 게바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지금 세 파로 나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는요 바로 고린도 교회 갈등의 원인이고 나머지 주황색 표시는 고린도 교회의 고난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이 있고 사망이 주는 고난이 있고 현재 일과 장래 일이 주는 고난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언급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노란색의 갈등과 모든 주황색의 고난이 결국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언뜻 들어보면 우리 스스로가 갈등과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앞뒤 구절을 다 종합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갈등과 고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갈등과 고난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서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38절 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38절의 주황색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38절의 주황색 부분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그대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39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즐거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가 없고요. 모두가 다 무병장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괴로움과 죽음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갈등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과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 어떨 때는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다못해 돈이나 백이나 부탁이나 이런 걸 수단으로 우리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갈등과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바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남은 인생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